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먼저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아주 몹시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참아내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급히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거기 목사님이 이제 급하게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들어와서 이제 막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주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 믿음 좋은 거 모르나? 근데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맨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목사님 설교를 흉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던 설사가 멈출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에서 자기가 있는 걸 인기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아주 몹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고 싶고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선뜻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또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겠구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 어떤 목사님의 간증처럼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이 뭘 믿는 거냐?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음의 갈등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내 듣기는 여러 번 들었고 또 알기는 아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도 않고 입술로 아멘이라고 시인하는 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었을 당시에 이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동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주님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어스예요. 이게 주라는 뜻인데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난 그거 뭐 정말 믿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나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 걸고 했던 거예요. 황제가 내가 주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청년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시인한다는 말이 호모 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같은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말하는 거야. 함께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인한다. 특별히 시인한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그 황제 앞에서 황제를 주로 믿는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상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의 뒤에 비치되어 있던 신약하고 시편만 나와 있는 성경책을 제가 얻어왔어요. 뭐 성경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 우리 교회 뒤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읽다가 이 마태복음 10장이면은 신약부터 읽었으니까 뭐 얼마 안 읽어서 이 말씀이 제가 만났겠죠.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어린 마음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아,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시인하는 건 뭐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집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한 달에도 한 번, 어떤 때는 두 번 이렇게 뭐 제사가 자주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그날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일단 하얀 이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고 평소에 맛보지 못한 음식들 그리고 과일들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니까 조상들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전처럼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큰 집 식구들, 그 사촌 형들, 또 고모네 식구들, 뭐 고모 사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시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날이 옛날에는 즐거운 날이었는데 그야말로 제삿날이 무슨 날이 된 거예요? 제삿날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 많이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 꾸벅꾸벅 안 하고 딱 무릎 꿇고 선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린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딱 무릎 꿇고 나는 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조상들에게 나는 절을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딱 꿇고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형님이 큰아버지 또 사촌들 뭐 특별히 호랑이 같은 우리 큰어머님 그리고 아주 우리 아버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저한테 고모죠. 아주 대가 좀 센 고모님이 계셨는데 저를 집중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간 제가 이 시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안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그걸 이게 저는 진짜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 고모님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고모님이 저는 양구에 살았는데 저 강원도 인제에 우리 고모님 시댁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이제 갔는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고모님 댁 그 산골에 그 동네에는 대부분 그 집성촌 우리 시댁 우리 고모님의 시댁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살고 있는데 종갓집 며느리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냥 시아버지가 있든지 뭐 시동생이 있든지 옷을 훌렁훌렁 벗고 미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구슬하고 뭐 해도 진짜 난리 굿이 난 거죠. 자,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골 전도사님을 데려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막 하는 중에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전도사님이 물으니까 귀신이 그 귀신 들렸던 그 며느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저 양구에 그 누구네 집으로 간다. 그 누구네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 고모님 댁이야.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저쪽 건너방에서 미친 것들이 별짓 다 하네. 그리고 이제 저를 미워하는 그런 째려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구경하다가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우리 고모님한테는 외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우리 고모부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르고 있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이나 딸에게 들러붙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고모님이 막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달려왔어요. 이 귀신이 우리 집에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 귀신도 전도해요. 예. 여러분 우리보다 낫죠.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새 생명을 다 마음속에 품고 지금 태신자 품고 블레싱데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고모님이 거기 시댁에 가셨다가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집을 돌아와서 야 오늘부터 우리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으면 그 귀신이 우리 집을 온다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못 온다는데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제 추억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 너 모른다 그럴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본문이 오늘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하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진짜 중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한 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건 또 뭐야? 의.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데 구원하고 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는 이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솔루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나는 너를 이제부터 아무런 의로운 구석이 없지만 의롭다고 보아주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 의롭다.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의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구출,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법적 선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영, 혼, 육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deliverance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근데 그거 좋은 건 몰라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그 믿어지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의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는 불의한 사람인데 의로운 구석이 1도 없는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롭다 하심이 삶 속에서 총체적인 구원과 회복으로 결론 지어지는 삶.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의가 법적 서론으로 시작되는 단계라면 구원은 완성되는 단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은 법적 선언으로 시작이라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 믿음이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저에게도 고민이고 또 어떤 그 목사님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또 볼일을 계속 볼 수도 없고 그 난처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 이건 정말 놀라운 해법을
이 같은 장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중에서 먼저 베드로 사도를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실제적인 예인 거죠. 이랬을 때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 복이 그대로 선언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중학교 3학년짜리인 저에게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믿어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믿음 주신 거다. 그 고백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이 믿음이 있을 때 지옥의 권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그래도 난 아직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냥 막연한 믿음, 남들이 자꾸 믿어야 된다 그러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멘 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황제냐 예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1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운전하면서도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도 묵상하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다. 여기 솔루션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구나. 들음인데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때 들음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이 말씀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이게 같은 헬라어로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였어요. 이거구나.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스피킹 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거예요. 이 행위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반복하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래서 또 이 말씀으로 목회하는 분들 여러 목사님들의 또 설교를 이 본문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들어봤습니다. 몇 편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아니라 그 간증인데 이렇게 나와서 방송국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듣고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적게는 몇천 번, 많게는 몇만 번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암송이 아니라 낭송이라고 불렀어요. 암송과 낭송은 차이가 많아요. 암송은 외우려고 요거 말 내가 요거 외워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뭐라 그랬더라. 또 외우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은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안 외워지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암송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낭송. 그냥 읽는 거예요.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읽는 것처럼 말로 자꾸 얘기를 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폐암이 걸렸는데 이 말씀을 계속 낭송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얘기를 안 한대요.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싸우잖아요. 부부간에도. 그죠? 자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읊조려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멈춰도 계속해서 그걸 낭송하고 또 운전 중에도 낭송하고 그러니까 자기 말할 시간이 없어진대요. 부정적인 말 할 시간이 없어진대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진대. 말씀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일주일 동안 10,000번, 20,000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점점 어디에 차요? 마음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어디에? 자기 마음에 차니까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일정한 양이 차오르게 되면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옛 습관을 끊는 일도 벌어지고 중독에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치매가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들려주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 한 가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현일이 여러분 아시죠? 근데 현일이에게 아픔이 뭐냐면 말을 더듬는 것입니다. 근데 뭐 기도도 하고 안수도 받아보고 뭐 했는데 여전히 말더듬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스피치 테라피도 많이 받았어요.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말씀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히고 소리내서 읽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뭐에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솔루션이 저에게 있어서도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붙잡고 하기 시작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제가 이제 우리 공동 카톡방에 오늘 읽은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벌써 외우셨죠? 근데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1000번도 하고 또 2000번도 하고 또 10,000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열흘이 되고 20날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이렇게 돼서 말씀이 막 여러분들의 차가기 시작하면 일단 자기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다툼이 없어지고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없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에 뭐가 나타나요?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한다.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보고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예, 어거스틴이 천재 중에 천재인데 이 남봉꾼입니다. 그냥 못된 짓 계속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듣지 않았어요. 17살에 사생활을 날 정도로 하여튼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 어머니의 기도 아시죠?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노랫소리가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런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집어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읽은 이야기가 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3. 이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방탕했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 돌직구를 날린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어거스틴이 막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어 집어들고 읽었을 때 내 입으로 스피킹하는 걸 하나님도 듣고 이 어거스틴을 자꾸 유혹하는 마귀도 들었겠지만 누가 들어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Speaking and listening. 무엇을? 말씀을. 이거예요. 오늘 뭐 어렵지 않죠? 우리 영어권이니까. speaking and listening. listening and speaking을 반복하는데 아무 말이나 말하고 듣는 게 아니라 말씀. 그것도 요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 세보십시오. 그 교회는 이렇게 한번 말할 때마다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계수하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대.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고. 그래서 폐암도 낫고 중독도 고치고 치매도 고치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가난도 이겨내고 그럼 뭐 간증이 수두룩백백이라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여기에 방법이 있구나. 비법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아주 평범하고 그랬던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일 아침에 이거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한 주간 내내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에 떠나지 않게 다른 말 할 시간 없을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결박을 풀고 슬금 떠나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누구처럼? 어거스틴처럼 말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입술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치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도 젊은데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어떤 단어가 생각 안 나고 그런 게 경험되어져요.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차올라서 그 말씀이 그런 치매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밀어내면은 저는 제가 젊었을 때의 그 총기와 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꾸 입술로 나 이제 치매 초기인 것 같아. 치매가 오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정말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낭송만 하다가도 그런 은혜와 복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어느새 믿음이 탁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의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